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지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3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 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죠. 지난주까지 창세기 4장 가인의 이야기를 본문 강해보다는 주제별로 나누었고요. 5장에서는 이제 셋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요? 노아의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5장 얘기가 끝나고 6장부터는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인류 문명의 강자는 경건한 셋의 자손이 아니라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이지요. 가인은 거대한 인류 문명을 세우며 노아 홍수 시대에 강력한 인류를 상징했던 실제로 강력한 인류였던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문명 핵심 세력이었던 그 고대의 유명한 자 등등의 그 조상들이 된 거죠. 이 네피림과 바벨탑 문명은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자, 이름 있는 자, 하늘에 올라가는 자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 상징되고 있지요. 이러한 시대에 창세기 5장은 셋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본 이유도요. 이게 한 절 한 절을 보는 것보다 전체를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의 그 셋째 아들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9대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10대손이 누구예요? 노아죠.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벨렉, 에벨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까지 10, 아브라함까지 10,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열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교회, 신약교회의 모형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열의 말씀과 4개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열이라는 완전한 사랑과 안식은 아래의 5개의 말씀과 위의 5개의 말씀이 하나로 완성될 때 가능하게 되죠. 위에 5개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고, 아래의 5개를 이웃사랑이라 그랬죠. 이 2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영의 말로 우리에게 하나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4개의 복음으로 설명이 되었으니까 그 4개의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신약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음 그래도 되겠죠. 예, 이삭의 복음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고 야곱의 복음, 예, 요셉의 복음처럼 그러니까 족장의 4명의 족장이 4명의 그 신약의 복음서 저자를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가인 자손의 이야기는 인류 문명사의 발전을 설명하고 그래서 뭐 야발가, 유발가, 두발가인 등등 성을 세우고 죄와 악이 번성하는 그야말로 인간 세상의 이야기, 인간사 이야기예요. 근데 셋의 자손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거 읽으신 분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주로 내용이 뭐예요?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여기에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한 장에 다 똑같은 내용만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지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에녹이겠죠. 왜냐하면 에녹은 다른 그 뭐 셋이나 에노스나 마할랄렐이나 뭐 라멕과 다르게 특별히 지면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을 하며 뭐 했대요? 동행을 하며 거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동행을 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365세에 그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랑 이삭이에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 거봐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랑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일단 한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동행이 원문으로 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할라크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그냥 걷다예요. 앞에 전치사 접속 목적격 에트 할라크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 그걸 함께 걷다를 그냥 한자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걷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보니까 할라크랑 얄라크가 있대. 단어도 비슷하죠. 앞에 해가 있는 게 할라크고 앞에 요드가 있는 게 얄라크. 둘 다 걷다예요. 오다, 영어에 go, c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라크는 주로 화자가 스스로 걸어갈 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걸어갈 때, 자신의 의지로 걸어갈 때 할라크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얄라크는 소위 말해 타의로 걸어갈 때, 내 의지를 반하여 걸어갈 때 얄라크를 사용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물 중에 에녹과 다르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게 할라크겠어요? 얄라크겠어요? 얄라크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의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간 거예요? 타의로 간 거예요? 이 문장만 보더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정황상.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 갈대아 우르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발전된 도시가 서울이나 부산이잖아요. 땅값은 서울 집값만 올라가죠. 나머지 도시들은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왜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사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인서울인 것처럼 집도 인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여기가 그래도 뭐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니, 심리적으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먹고 자고 직업 활동하고 재산을 증식했던 사람이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기 뭐 시골 저 구석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정도인데 고대 시대 때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뭐 뉴욕이나 이런 데예요. 거기에서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유롭게 살았던 족장이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모양이죠. 누가 가겠어요?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갔겠죠. 천만에 만만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열심히 갈게요가 아니라 그냥 끌려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본문의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서 말씀이 말하자면 밖에서 말씀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정황상, 내용상.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에녹의 경우에는 본문 문법적으로 보면 걸어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할라크인데 각주 구본이 좀 히브리어 문법 얘기하면 좀 그럴 텐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히필령이래요. 히브리어 문법에는 7개 어형이 있어. 우리나라 영어에도 우리나라 영어가 없죠. 말이 되나 그게? 영어에도 뭐 자동사, 타동사, 수동령 등등 있잖아요. 7개 어간이 있는데 히필령은 사역형이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본문을 다시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요게 얄라크에 근데 히필령이래요. 또 밑에 23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요거는 히트파엘이래요. 히트파엘은 뭐냐면 영어의 죄기적 용법 혹시 들어보셨죠? 셀프, 이셀프, 뭐 힘셀프. 그 식당 가서 셀프는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녹이 스스로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향해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이 자기 의지를 스스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사람도 처음부터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의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밖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갔다라고 문법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쉽게 말해 2페이지 오른쪽 중간 쉽게 말해 밖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얄라크라고 할 수 있겠고 안의 말씀으로 갈 때는 할라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얄라크가 할라크가 되고 할라크가 얄라크가 된다는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밖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맞죠? 타의로 시작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가자, 심지어 교회 가자, 기도하자, 말씀 들어보자 했기 때문에 듣는 거지.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한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밖에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요. 어느 누구도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서부터요? 밖에서부터 들려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완성은 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하고 배우는 거고요.
안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덕목은 배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유치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안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밖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안이 더 높은 것 같죠? 누구에 끌려가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그래서 안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좀 더 교만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좀 더 있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려하고 나누어줄 그 덕목이 필요하지. 의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신앙의 수준이 낮고 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안에서 만들어져야 밖에서 들어와요? 뭐 당연한 거죠. 잘 먹어야 잘 크잖아요. 근데 잘 먹는다고 잘 크나요? 아니죠. 소위 말해 신체 대사 활동이 잘 돼야 먹어서 다 살로 가고 영양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뭐 좀 쉽게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살도 안 찌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이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적인 이해력이 너무 뛰어난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이해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이거여서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은 늘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내적으로 완전히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성숙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로 내적으로 생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실 분도 아무도 안 계셔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극단적인 거예요. 가끔 설교 사역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러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분이 계신지 알아요? 그거를 들어보니까 저는 언약 백성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교회를 떠나셔야죠. 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난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죠. 끝까지 잘났대요, 가니죠,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편으로 난 더 이상 누구의 얘기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없이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걸로 살게, 이런 분들도 계셔요. 요 양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할 필요도 없는, 너무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너무 풍성히 들어와. 너무 좋지요. 그러다가 이제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예배 열심히 와도 이게 저 얘기인지 이게 그 얘기 도무도 모르겠고, 나는 이게 머리가 비었는지 은혜가 없는 거, 그런 분도 계시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그 겸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서 내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외적인 말씀을 잘 듣고 외적인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에게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죠.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분은 더 없게 돼요. 근데 이건 참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 때부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면요, 담당 부서가 부흥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줄어들어요. 딱 가자마자 한 6개월 상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부흥해요. 그랬나?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 설교를 이제 뒤에서 들으면서 이제 청년부나 이렇게 주일학교 보면서 항상 시큰한 얼굴로 이렇게 땅을 보면서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집에 가면은 당신은 은사를 하나 받은 것 같다. 무슨 가르는 은사를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을 갈라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나 그런 성도들은 막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에 상관없이 연애하려고 왔고 딴짓하려고 왔던 애들은 점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집사람이 참 잘 가른다. 근데 개척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찾고 구하는 분들에게는 잘 들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무엇인가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으로는 그래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있으면 더 받고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계속 고민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빨리 넘어와야죠. 그게 하나님 은혜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면이 푸토크스하면 밖의 말씀이 잘 들리고요. 외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내면이 부요하면 밖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죠. 밖의 말씀이 중요해요? 안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쉬운 예, 졸리시니까 좀 잠 깨시라고. 쉬운 예를 설교회 성도님이 항상 은혜 받으시잖아요. 아닌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받은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분깃이라 그럴까요? 누구의 공로가 제일 커요? 제가 원했던 게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쳐요. 그 은혜 받은 설교에 만약에 프로테이지를 한다면 저의 프로테이지와 여러분의 프로테이지 성령님 좀 빼놓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의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좋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받는 분도 계셔요. 그치요? 그럼 못 받았다고 쳐요. 그럼 누구의 프로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제 책임이에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 초창기, 개척, 지금도 뭐 초창기지만 처음 할 때, 지금도 저의 고민이, 그러니까 한 분의 성도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성령님 빼놓고, 성령은 빼놓고, 그것에 대한 은혜 프로테이지가 목사가 말씀을 외적으로 전한 목사의 공로가 많냐, 말씀을 사모했던 성도님들의 공로가 많아요? 저는 맨 처음 그게 편하시겠지? 저는 맨 처음에 설교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많이 있건 없건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느낌이 와요. 오늘은 홈런이다. 아 오늘은 완전히 죽 썼다. 오늘은 이거 완전히 삼진 아웃이네. 그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완전히 삼진 아웃 당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쳐요. 막 성도 막 졸고 막 딴짓하시고 막 시계 보면서 막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 죽을 썼네. 집에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나? 이번에 말씀 준비를 잘 안 했나? 그렇게 누구를 자책해요? 저를 돌아봐요. 나쁜 말로 자책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설교 잘했던 선배님들의 책을 보면서 더 연구하고 계속 지금도 그러긴 그래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객관적인 교사나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으로 볼 때는 같은 설교를 함께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말씀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시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몇 년 전만 이렇게 일 안 하고 주중에
설교 한 편 가지고 어느 때는 설교를 10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10번을 하잖아요. 한 설교가 10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 10번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다른 거죠. 원론적으로 그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는 회중의 내적인 상태, 외적인 표현, 이게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로이든 목사님이 설교자는 항상 이렇게 설레이는 직종이라고. 언제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항상 이해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자유해야 되지만 또 성도님들도 자유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한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세요. 저를 죽이고 가세요. 그러면 편하시죠.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 경험상으로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 인내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 배우는 것과 나누는 게 하나가, 배우는 것과 나누는 게 하나예요? 배우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나누는 건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진짜 이 중요한 원리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 밖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는 말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밖의 말씀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했고요.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내용, 얄라크는 끌려갔고 에녹은 스스로 갔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가기, 내면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가기 전에 에녹을 끌고 갔던 밖의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시면 그 밖의 말씀이 뭐냐 이 얘기예요. 보세요. 에녹이 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외적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동행하다. 본문 다시 죄송하지 1페이지로 가셔서 본문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는 낳은 것뿐이 없어요. 누구를요?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한 거예요. 그전엔 동행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게 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라 등등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언어가 변해돼서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무드셀라를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드셀라를 낳은 거겠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낳았다, 나왔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았다라는 의미는 또 뭘 낳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은 에녹이에요? 무드셀라의 부인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원래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써있긴 하지만 원래 낳은 거는 부인인데 성경은 무드셀라가 에녹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다라는 의미 안에는 자식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게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무드셀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죠.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또 이게 뭐 이게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윤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선과 악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이 본문에는요. 입으로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요. 입이에요. 입에서 나와요. 모든 인간은 자궁에서 나오죠. 엄마의 자궁 몇 달이요? 10달 차야 아래의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입을 위의 입과 아래의 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래로 태어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생명, 그리고 위의 입이 있잖아요. 위의 입,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아래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육체의 생명이 나오고 위에서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잘 배워서 그 말을 배울 때, 말을 할 때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위의 입으로 나와요. 인간의 마음은 여자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자궁입니다. 자궁. 거기에 하늘의 씨가 들어와 잉태하여 열이 차면 말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것 정도가 아니겠죠. 그 안에 있는 것, 에녹 안에 있던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그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이 된 거죠. 그럼 무두셀라가 뭐겠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의미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트와 샬라의 합성을 해요. 마트, 메미랑 타우와 샬라의 보내다예요. 마트는 사람을 보통 뜻한대요. 샬라의는 보내다예요. 근데 마트가 히브리어 보면은 쉽게 되어 있어요. 메미랑 네모난 메미랑 타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마트에 이게 말, 젖, 말씀 상징하고 요거는 타우거든요. 알파벳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십자가, 기둥 요게 마트예요. 히브리어의 죽다가 뭔지 아시죠? 죽다, 살해하다. 그걸 무트라 그래요. 무트예요. 가운데 모음은 아니지만 모음처럼 보이는 바부가 하나 있고 그다음 타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씀과 십자가를 연결하는 게 죽음이다.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트는 뭐냐면 말씀, 말, 십자가, 언약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마트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뭔지 몰랐으니까 언약, 기둥의 말씀, 완성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이라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두셀라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는요. 히브리어에 보내어진 사람을 우리나라 말에도 보내어진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사자 그러잖아요. 그 사자를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해요. 말라크. 그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앙겔로스라 그래요. 그 사자를 앙겔로스를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하고 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말하자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누구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을 에녹에게 넣어서 말하자면 그에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럴 때 뭘 보냈겠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뭘 보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계시로 했든지 뭘로 보여줬겠. 그때는 뭐 계시뿐이 없었겠, 나타날 뿐이 없었겠죠. 보여줬겠죠. 내 자식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근데 점점점 계시가 발전하면서 얘가 죽으면 뭐가 온대요. 그 온다는 게 뭔지 알았겠어요? 홍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죽으면 뭐가 와요? 집에서 애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야 일로 와. 그러면 네가 죽으면 홍수가 와. 일로 와. 무두셀라야 네가 죽으면 홍수가 오는 애야. 밥 좀 갖고 와. 항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갖고 이름을 부르는 그 족장들 가족들 안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아 때 이미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줘서 홍수 심판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늙기 직전쯤에는 뭐가 온다는 게 물심판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아마. 나중에는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가족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무드셀라는 또 걔는 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그 본인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 죽으면 큰일 나. 세상 끝이야. 그렇게 했을 거고, 가족들도 얘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계시와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들 교회 속에 주어진 거겠죠. 어디에 4페이지인가요? 네, 4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낳은 자식의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그랬죠. 집에서 모든 가족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무드셀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항상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기를, 가능한 오래 살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놀랍지 않나요? 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인가요? 5인가 6인가? 9예요? 1000년 살면 하나님이 되니까 1000년까지는 안 되고 신의 자리입니다. 이거. 딱 969까지만 세우고,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낸데 죽은 해의 홍수가 노아 600세.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 그 홍수에 여기 방주에 노아 가족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차반으로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들리는데 속에서 자기 안에 그게 정리가 안 된, 이게 열매가 안 된 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올라가고 무드셀라가 있어도 모르는 거라니까, 인간들이.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밖에 말이 아무리 들려도 내 안에서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딴 나라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아무튼 무드셀라라는 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자비와 자애와 그 놀라운 사랑, 끊임없이 밖에서 얘기해주고 듣게 하시는,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고백도 그러시지만 말씀이 들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겨우 지금 들렸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셨는데 지금에야 들렸다는 고백을 다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 다 하셨고요. 똑같다니까. 그러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말씀과 안에서 흐르는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다시 읽어볼게요.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안에서 흐르는 말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넣어준 그 말이 밖과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가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두 개로 설명하시는 거죠. 위의 5개의 말과 아래의 5개의 말로 주신 거죠. 밖의 말씀을 안으로 주신 거죠. 빛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빛을 어두움으로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빛을 어두움으로 주신 거죠. 남자를 여자로, 묵시를 역사로 설명하신 거죠. 이 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안식한다. 하나가 된다. 밖과 안이 더 이상 경계선이 없는 그 상태.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경계선이 없는 그 상태. 그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 모든 그 고대 시대나 그 전통에서 원래 신이 사람을 하나로 지었는데 그게 뭐 힘이 너무 세가지고 반으로 쪼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죠. 이 독생자가 왜 중요하냐면 독생자 많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게 모노게네스죠. 모노스, 홀로, 혼자서, 하나. 게노스는 자손, 자식. 그래서 하나를 낳은 자, 하나인 자, 하나가 된 자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아서, 그 무드셀라가 뭐라고요? 독생자, 독자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계시록에 가면 원래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성도는 원래 어디에서 나와요? 성도는 예수에게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가 또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또 예수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울 같은 그 사도들은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의로 하는 거예요? 타의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의지 열심히 하세요.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예배 늦지 마세요. 일찍 오셔서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복주의 교회에서 했던 얘기라고 싫어해요.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또 힘들어해요. 오든 말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일찍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거죠? 농담이에요. 아니죠. 예배에 늦게 은혜 받아요? 경험상. 중간에 오세요. 설교 들으면 무슨 얘기, 뭐예요? 이게 통 맥을 못 잡아요. 연속곡도 중간에 보면 짜증나는데. 아니에요? 그럼 예배 일찍 오라는 얘기는 네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얘기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로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느 때는 자기가 타의로 자기는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고난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본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노예를 끌려가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머리채 잡혀가지고 노예를 끌려가는 존재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완전 타의예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진리를 설파해요. 그러면 바울은 자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타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는 본문을 보면서 봐라. 바울의 의지가 강력히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우리의 의지를 발휘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다. 인간의 의지는 쓰레기야.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인간의 의지를 발휘하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은 그러면 쓸데없고 가만히 있어. 은혜 다 이해 다 되시죠? 저는 이걸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한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그냥 기복주의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 네? 그냥 다른 기복주의 교회는 설교 못 듣잖아요. 짜증나서. 기복적인 얘기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얼마나 황당한 건지. 그래서 마치 기복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헌금 좀 내세요.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목사가 또 기복적인 얘기하려고 준비하는,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너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그 해보세요, 한번 되나 안 되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런 자유 속에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그 복음의 핵심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히브리어 가면, 그러니까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인데 히브리어는 뭐냐? 야히드래, 야히드. 이 독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독자 야히드 있죠. 이 야히드가 동사 야하드에서 왔대요. 모음은 자음은 똑같대요. 이 야하드가 뭐냐면 결합하다, 연결하다, 하나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독자라는 개념은 벌써 연결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개념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나가 무엇으로 됐냐면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 그거를 성경이 동행한다. 그리스도와 이 선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니까 이 두 개로 보는 선악으로 보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뭘로 봐요? 두 개로 본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선악 체계로, 율법으로. 두 개로 보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세상의 그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이 세상, 선악체계의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고백 다 하셨잖아요. 그게 이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선악체계의 욕망으로 휩싸여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그렇게 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양식으로 얻어서 안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핍박이고 고난이라고요. 그게 죽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해 잘 되시죠? 이만큼이라도 되시죠? 이 목사님 그 정도는 더 되죠,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에베소서 몇 장이죠? 4장에 각주 11번인데 제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되어 있거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어떤 참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는 알레듀오로 되어 있어서 진리를 말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진리를 말하다를 요한 사도는 호몰로게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호몰로게오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이 대수냐? 그런데 우리는 언어의 집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말이 모든 거예요. 네? 말만 뻔질이 하면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의 집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진짜 말하면서 돈 버는 사람은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말쟁이거든요. 목사가 정치적 위치에 있으니까 말로 돈 버는 거예요. 네? 전 정치인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말로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핍박하든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는지 플라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보다 하등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네, 무섭지 않나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거는 싫어요. 그거는 이게 막 말하지 않으면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지배를 받는데 역사가 증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려면 항상 말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나의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고 변해돼요. 안 그러면요, 욕망하는 인간에 의해서 나보다 하등하고 저열한 사람에게 지배.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의미있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머릿수 하나로 생각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요. 정치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인간 욕망이 그래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를 잘하는 목사의 입장도 그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성경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권력을 안 준 거라니까요. 왜요? 그 권력 잡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배하니까요, 사람들을요. 그렇게 안 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인류 역사상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진리만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다시 와서,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냐는 내 속에 뭐가 있냐라니까요. 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말을, 우리 말씀도 나눌 때나 고백할 때나 글로 쓸 때나 할 때 정말 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들어서 저분이 했던 얘기가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끝. 이해되시나요? 기술적으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잘 들으신 다음에 내 생각을 그대로 이분이 얘기하셨네요. 그건 덮어가잖아요. 그게 덮으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어떤 걸 내포되어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소위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뜨리는 그 실체가 누구예요? 네? 마귀라고요? 말하는 사람이요. 누구요? 말하는 사람. 이해 안 되세요? 여기서 목사가 말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이에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제가 사람의 말을 해요? 성령의 말을 해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뭐라 그래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들었던 성도님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그 말했던 목사 상처받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제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 이면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안의 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흐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목사도 사람의 말을 해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 시대의 정치를 사용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과 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걸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 받은 성도님들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내용이 내 안에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거는 한성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시는 거죠.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요. 딴 목사가 설교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성령 받으셨다면서요. 영이 있으셨다면서요. 있다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아버지의 말로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동행하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뭐 좋게 말하는 목사, 뛰어나게 하는 목사 물론 필요해. 되게 중요해요. 그건 저의 죽을 때까지 숙제고 이게 지겨우면 목회를 그만해야죠. 저의 숙제고 또 여러분의 숙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른 종교는 집어치우고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갇혀 있어가지고 목사든 성도든 거기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잖아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짱이라 그러고 알미니아면 알민주의가 빵이라 그러고 기복주의는 기복주의가 다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요. 다 거기에 밀려서 저분은 기복주의, 저분은 알미니안, 저분은 칼빈이즘 이렇게 악에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주의자들을 너는 이단이 그리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었어 200년 전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똑같이 그게 판단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호몰로게요 하면 온 땅 교회라는 이 사람의 모임의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좋은 기관이 되고 과정이 되는 거죠. 좀 어렵지만 제가 말해놓고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했다는 얘기 이게 맞아요. 제가 말해도.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너는 칼빈주의자로 살았냐 알미니아 살았냐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이요? 예? 예? 물어보시겠냐고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내 아들로 살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알미니안보다 칼빈주의 더 좋아요. 저는. 왜냐면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좋아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이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할 때 왜곡된 부분이 있겠죠. 칼빈주의는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다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신학 학회에서 막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질서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이지만 성도의 호몰로기오도 하나님의 말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10분이 모여서 호몰로기오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호몰로기오를 한다고 쳐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지만 우리 성순칼 우리 집사님 괜찮지만 저 같은 인간은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10명이 얘기해야 되니까 좀 질서를 지키세요. 10분 이상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거기 10분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규칙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설교 5장 안 넘을 노력해요. 저도 그래서. 막 성령이 막 말하라 그래도 안 돼요, 주님. 여기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래 하면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니까. 저는 더 오래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돼요. 끊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요. 웃기시죠? 다 그런 논리 속에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그 규칙과 원리 속에서 편안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레마로 내용으로 담을 것들은 담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호몰로게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됨을 확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싸우게 하며 인내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성이지만 그 속에서 성도는 무드셀라를 자식으로 낳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받아내시는 고백이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미천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도로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의 진리를 양식으로 받아서 자유를 배우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 투성이고 무지와 그리고 폐역과 편견과 자기 기만과 자기 방어의 성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하게 광고는 없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셔요? 우리 정유자매 앞에 우리 자매님 몇 번? 아, 그 얼굴이 익혀 처음 오신 분 아니죠? 박수 받으셨나요? 아, 받으셨대요? 오랜만에 오신 분. 우리 그 문경에서 우리 저 뒤에 아시죠? 우리 장로님 박수를 우리 또 집사님은 자주 오셨고 예. 또 인사하시면서요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24번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찬양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살아나. 한 번 더 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내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 되어 그 생명으로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